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용두삼이 처음에는 굉장한 것 같았지만 마지막이 좀 별로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심히 창대하다. 그 반대예요. 처음에는 굉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시작할 때는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그들이 울면서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요, 21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나요? 물론 1, 2차 전쟁에선 졌지만 세 번째 전쟁,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려고 우리가 다 모였지만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말씀하면 멈추겠습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올라가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얻었으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의 일의 결과가 뭐냐? 우는 거였어요. 왜 울게 됐느냐? 승리가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문제가 생긴 건 하나님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오바해서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그의 명령보다 더 지나치게 행동하고 움직임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 형제 베냐민을 내가 그 손에 맡기겠다. 붙이겠다. 올라가라.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희를 대하듯이 너희도 너희 형제 베냐민,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혼내되 그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싸울 때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거든요. 너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 동생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너희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초리를 들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확한 숫자 40만 명이 모였는데 딱 4만 명, 10분의 1을 징계함으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근데 꾸짖는 이유는 죽임이 아니에요. 저와 아내가 요즘에 꽂힌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수룹이라고. 근데 어제 보니까요, 지금 다시 보기로 보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세자가 죽는지 안 죽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어제 봤었던데 대군들에게 회초리를 듭니다. 중전이. 왜요? 그 아들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 행동하면 큰일 나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이걸로 인하여 죽게 되니까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성도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짐으로 인하여 그의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도 좀 혼이 나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비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좀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베냐민에 맡길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베냐민을요, 죽여요. 아예 적을 상대하고 죄악을 심판하듯이 베냐민을 멸절시키려고 해요. 성경에는 하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죄악을 도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 베냐민을 마치 적으로 간주하고 심판자의 입장에서 아예 진멸해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베냐민을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10분의 1만 침으로 인하여 호되게 꾸짖고 다시 세웠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래야 된다. 근데 그들은요, 지나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아담아,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의 책임하에 다스리고 지도해야 된다. 동물들 이름을 붙이고 꽃들을 잘 가꾸고,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맡겼어요. 근데 아담이요, 하지 말라는 것까지 건들물에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길 때는요, 그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청지기 입장에서 그분의 일꾼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충성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머리에 꼭대기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할 때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네 동생을 좀 정신 차리게 해라. 내가 했던 방법대로. 근데 그들은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장이 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정신 들어와서 바라보니까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고, 야, 이러다가 우리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영영이 사라지게 됐구나. 근데 다행히 그 전쟁에서 도망갔었던 600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여자들은요, 그 시퍼런 칼날 아래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했지만, 나름 용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600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600명이 남았다고 해도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땅에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 총 8명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고 충만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600명이에요. 이제 뭐 충분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여인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여인이 없습니까? 그들이 맹세를 했거든요.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께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이 예전에요, 맹세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딸들 베냐민에게 주지 말자. 만약에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들끼리 맹세를 한 거예요. 잘못된 맹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잘못된 맹세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려고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와서 이제 큰일 났다 이 얘기만 해요. 그러다 한 사람이 퍼뜩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맹세하니까 떠오르는데 한 가지 맹세 더 했잖아. 지금 이 베냐민을 혼쭐 내려고 다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이는 사람은 우리가 죽이기로 맹세했잖아. 야, 한번 세워보자. 누가 안 나왔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들을 죽이자. 맹세했으니까. 잘못된 맹세로 지금 그들이 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줄 수 없다고 막 통곡하고 있는데, 또 다른 잘못된 맹세를 실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맹세를 실행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딸을 못 주지? 예전에는요, 둘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집안에. 여인을 데리고 올 때 그 아버지 집에, 여인의 아버지 집에 신부 이렇게 데리고 오는 지참금을 드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부모들이 허락할 수가 없어요. 이 저주의 맹세 때문에.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처녀들만 남기고 다 죽이면 저주받을 대상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형제들도 다 죽었으니까. 야, 요거 묘수다. 맹세는 맹세대로 지키고 이로 인하여 문제가 됐었던 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자.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처녀만 빼고요. 그때 처녀의 숫자가 4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지금 도망간 사람이 600명, 처녀는 400명. 그래도 200명이 모질라는 거예요. 그럼 200명은 또 어떻게 하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 요거 묘수다.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춤추고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그 실로의 딸 예배 드렸던 그 딸들을 각자 붙들어서 그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럼 아내가 될 것이다. 이게 문제 안 된다. 왜냐? 2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자유로 너희가 그냥 납치한 거니까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녀 보쌈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금 장려하고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보쌈에서 데려가라. 그러면 그의 아버지한테도 자의로 딸을 준 게 아니니까 죄가 없고 데려간 애들한테도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 왜? 뭐 이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니까 모두 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맹세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들이 또 있어요.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던 그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은혜와 역사함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에게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해결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신실한 여인들을 잃게 됩니다. 매년마다 여호와의 절기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칫 제가요 므낫세 지파의 어떤 남자를 사랑합니다. 한 여인이요. 그와 혼인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절기 때 내가 예배 드리러 갔다가 갑자기 베냐민 사람이 나를 보쌈해가지고 가져가면 이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예배 자리에 나가지를 못해요. 자칫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다 오는 사람인데 특히 21절에 보면 실로의 여자들이 이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실로에서 베냐민 지파건 뭐 므낫세 지파건 에브라임 지파건 유다 지파건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실로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날에 실로의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실로의 딸들 중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집에서 마음대로 그를 아내 삼아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나요? 원래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 땅에서 그들이 왜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까?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의만 되면 어떠한 결정이든 우리만 합의되면 이것이 곧 진리가 되는 거고 이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니 우리가 합의됐으니까. 그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사기는 아직 왕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왕중왕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라고 그래서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왜?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으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그 저주에 두려워서 그 맹세는 지켜야 되겠고, 지킬수록 문제가 꼬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룰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이렇게 해도 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된 거고, 자 이제 됐으니까, 대충 해결됐으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정말 돌아가야 될 것은 여호와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21장에는요 여호와가 말씀하지를 않아요. 왜 여호와가 말씀하지 않을까요?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싸울까요? 싸워라. 우리가 할까요? 해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간다.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20장까지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2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묻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까지는 그래도 계속 물어봐요. 여호와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때마다 말씀하시는데 21장에는 묻는 내용이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머리는 맞대지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세 번째 전투에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들은요 언약궤 앞에서 엘르야사의 자들 비느하스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언약궤 있잖아요. 비느하스 있잖아요. 왜 그들에게 물어보질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습니까? 당장 전쟁을 해야 되니까, 큰 불이 일어났으니까 이것부터 끄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요식행위로 하나님 앞에 물어봤지만 이제는요 전쟁은 일단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들에게 생명의 위협은 없어요. 지파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온 수가 바로 처녀 보쌈 프로젝트예요. 그것도 국가가 막 장려를 합니다. 문제되지 않고 죄가 안 되니까 얼마든지 예배드리러 온 사람 데리고 가라.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오지 않아요.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했던 뭐 그런 사람들만 좀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립니다. 그게 그들의 방법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그분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분에게 구하라. 그분이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들이 묻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들을 인도하고 자기에게 명령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실 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각자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지 여호와께 가지는 않아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그래도 갸륵해요. 그러나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 문제가 더욱더 커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이 맹세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됐으면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행동하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에서 맹세를 하죠? 미스바에서 맹세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할 때 언제나 미스바에서 맹세를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곳에서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움직였다가 일이 꼬이잖아요. 근데 나중에요,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 문제가 됐던 그 현장에 다시 한번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이요, 룻기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에는 룻기가 잠언 뒤에 있기 때문에 사사기 다음에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요 하나님이 도움돌 에베네셀의 승리를 줍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맹세를 하고 일이 꼬인다 할지라도 그 꼬임의 시작을 다시 한번 풀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그 현장에서 다시 주님을 부를 때, 그때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글로 돌아갔어야 돼요. 베델에서 맹세한 거 잘못됐고 미스바에서 맹세한 거 잘못됐으면 베델이 어떤 곳이죠? 야곱이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미스바에서 나아가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면 에베네스의 큰 도움의 하나님을 진작에 사사기 때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점점 이름 꼬여갑니다.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에요.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이요, 원래 싸움을 잘하는, 싸움에 대해서 다른 지파보다 좀 이렇게 용사들을 많이 배출하는 지파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지역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의 이름이 뭐죠? 골리앗이요. 골리앗은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 가드 출신입니다. 블레셋은 5도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중에 가드 출신인데 성경에 보면 그 가드에는요, 용사들이 많이 나왔고 거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듯 블레셋의 영웅들, 거인들, 용사들을 출몰시켰던 가드와 같은 곳이 이스라엘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다 용사라. 그들은 왼손잡이로서 막 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어디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좀 호전적이고 전투도 잘하고 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요, 싸움을 잘하니까 나중에 자기들을 해하려고 40만 명 대군이 왔을 때도 맞서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사실 그들이요, 그 싸움을 잘했던 그 기질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언약 전쟁에 앞장섰어야 되는데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이 내전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다시 베들레헴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요. 근데 길을 떠나다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겠다고 간 게 기브아였어요. 진작에 베냐민이 그 옛날 사사기 초창기에 자기에게 할당받은 그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싸움으로 점령했더라면 그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없어요. 그럼 이 레위인이 굳이 기브아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어도 됐죠. 그때 그들은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대충 타협하여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자. 왜? 이 땅에서 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치를 우리가 굳이 다 몰아내고 새로 세우려면 힘드니까 저들의 지혜를 좀 듣자. 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좀 공유하자. 하나님은 다 쓰르라고 했어요. 왜? 거기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베냐민은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저들도 나름대로 이 땅에서 살아갔었던 어떠한 방식이 있을 거고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좀 배우면 보다 쉽게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싸움을요, 사사기 20장에 40만 대군과 싸웠었던 그 전투력으로 이때 당시에 싸웠으면 진작에 점령했어요. 근데 그들은 점령하지 않습니다. 대충 타협해요. 대신 뭐하죠? 형제들을 물어뜯는 1위가 됩니다. 그 전투력으로 형제들을 물어뜯기 위하여 이를 드러냅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야곱이 이런 예언을 해요. 창세기 49장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1이라.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해서 너는 물어뜯는 1이다. 누구를 물어뜯어야 돼요? 악한 영의 세력을, 잘못된 문화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전투력으로 누구를 무냐면 형제를 물어요. 자기 형제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묻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사울도 그래요. 사울도 이스라엘의 용맹한 용사로서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를 드러내고 칼을 뽑고 창을 던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렇게 행동했었던 이 베냐민의 모습, 아주 그냥 다 심판당하는 그 순간으로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왔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가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움직이다가 반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이것이 언제 회복되느냐? 수백 년 후에요. 신약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사람이다, 이 말을 해요. 근데 그가요, 처음에는 어땠죠?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뜯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만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기질, 베냐민 사람들의 그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교회를 물어뜯었어요. 그러다 그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 가서 훈련받고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고 그 다음에요, 그가 나아갑니다. 그 도전적인, 호전적인, 공격적인 그의 성향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못 입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증거자가 돼요. 그때 수많은 군인들과 위정자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둬.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무슨 소리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죽으면 순교고 나는 나가면 전도다. 그래서 막 바울이 나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한 번 죽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 바울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때 바울이 일어나더니 가자.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디로요? 복음 전하러. 방금 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이 바울은 자기의 기질이 이 정도 갖고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를 방해하려는 그 악한 세력에 굴하지 않아.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갈 거야.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려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베냐민은 그러지 않으니까 형제를 물어뜯었어요. 사울은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잘 모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니까 그에게 주시는 소명의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성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왕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 생각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될 확실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돼 그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많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청직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움직임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은사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